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어려운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김현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버려진 생명, 고통받은 귀한 생명을 위해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역사에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추수 소명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번식과 성도가 늘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잊게 하는 세상 중에 인생의 목표를 찾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책망 듣지 않도록 지혜로운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정직한 종으로 사역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적과 표적을 구하기보다 묵묵히에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우직한 일꾼으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자랑하는 기도를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자 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좀 더 나은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겸손한 성도를 권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은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자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말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그래도 확진자의 수가 100명 이하로 줄었다고 하고 또 완치된 분들이 오히려 한 120명 정도 됐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히 점점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아주 기다리고 기대를 합니다. 지난주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입니다. 여기에 대구에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많은 의사분들과 또 간호사분들이 본인이 자진해서 그 대구로 내려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이분이 자진해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화상으로 연결을 하니까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쪽잠을 자가며 환자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괜찮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잘 지낸다고 그거 한마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우는 유재석 씨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 깊어서 한번 혹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그냥 잘 있다고만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은 별로 없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말을 좀 길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네요.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도 걱정되고 그렇지만은 다들 잘 지내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자기님, 작은자기님 왜 그리 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예. 아유, 형님이. 아, 이게 제가 진짜 안 그러고 그랬는데 아니 뭐 별로 그렇게 그 눈물 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아, 제가 참. 울린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저 눈물이 흐를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나게 어떤 뭐 슬픈 뭐 사연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그쵸, 그쵸. 예. 못 드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또 일하시는데 괜히 제가 아니에요.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게 눈물이 나네요. 참. 아니에요.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가장 하시고 싶은 일 있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위험한 상태나 재난 상태가 들어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서 파견할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어울려서 항상 마주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려운 위기이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지금처럼 잘 극복하여 저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얼마나 좋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못 오신 성도님들께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는 못 드리고 몇 분에게 좀 드려봤더니 몇 주 동안 못 뵀던 분들은 더 반가워하시고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참 어렵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교회를 오고 싶다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 그래서 찬양팀하고 성가대가 이 앞에 서서 지금은 이 뭐 비말, 이 침방울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1층에서 식사 교제하고 악수하고 또 안아드리고 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 사태가 원래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위기가 벗어나면 그때 소중했던 일상,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에 갇혀서 답답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봄이 돼서 밖에 나오면 겨울이 다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압니다. 저희가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모세오경을 하면서 7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이걸 알려드렸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유무초오나 속초로. 그래서 이게 유무초 씨가 속초로 오냐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걸 쉽게 외우자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거 7절기를 저희가 외웠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팔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 나팔절이 뭐냐? 나팔절이 이스라엘로 치면 이게 설날인데 보다시피 나팔 저게 나팔이에요. 뿔나팔. 저걸 하루 종일 부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설날이라고 해서 이날을 해피 로시 하사나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새해라는 겁니다. 새해. 이날 인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랑 비슷한데 샤나 토바 이게 복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똑같은 거죠. 우리랑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송편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사과에 꿀을 발라서 먹습니다. 그 뜻이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달콤한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라고 사과에 꿀을 발라서 먹는 그런 거죠. 이날은 나팔절이라는 말처럼 하루 종일 나팔을 품 안에 품고 다니다가 나팔을 부는데 저게 작년 2019년 9월 29일에 저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올해도 9월에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 겁니다. 얼마 동안 이 나팔을 불었을까요? 하루 동안 부는데 몇 년째 이걸 불고 있을까요? 3,500년째 불고 있습니다. 3,500년째. 왜 이렇게 오래 불고 있냐? 이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는데 지옥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직선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민족을 피해서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시내산을 먼저 들리고 가라고 하셔서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 시내산에 머물다가 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언제 그렇게 나타나셨냐?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떠오르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저기 녹색으로 해놨습니다. 언제? 어떨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험이 있는데 홍해바다 건넌 것도 굉장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3,500년째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고 절기이고 지금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이 방송국 중에 한 방송국은 방송을 할 때 6월절이 9월 29일이면 50일 전부터 D-50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나팔절 50일 전이라고 인사를 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나팔절 50일 전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크게 났을 때 강림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팔 소리가 크게 날 때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3,500년째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저희는 나팔을 안 불까요? 저희도 구약을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은 지키는 나팔절을 우리는
안 지키고 안 부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나팔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약 100세가 다 될 때 90세가 넘어서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요한은 제일 먼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사람이 개미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있냐면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그러니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1500년 동안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요한이 있었던 시대를 치면 모세 때부터 1500년 가까이 나팔을 불며 기다렸던 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나팔을 부냐?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 거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팔을 안 붑니다. 나는 분명히, 요한이 얘기하는 건데,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직접 만났다. 그분을 만나서 악수했다. 그분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와 대화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그러셨는가? 이게 요한은 이게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 이게 정말 감개무량해서 이걸 항상 성경을 쓸 때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이해하려면, 공감하려면 상상을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으로 기준하면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신 그분이 내 눈앞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나와 이야기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내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하셨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셨다. 이걸 만약에 생각한다면, 제 앞에 하나님이 제 눈앞에 있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요한복음 맨 앞에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걸 영어로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리고 왜 인간이 되셨냐? 인간이 되셨던 이유는 졸리면 잠자고 싶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오랫동안 걸으면 발이 아픈 그런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고프십니다. 오랫동안 걸으면 발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아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죄가 없으실 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경을 쓴 요한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실 때 이걸 성화로 그렸는데 모세가 오른쪽에 돌판 가지고 있는 게 모세일 것이고 왼쪽이 엘리야인데 가운데 예수님이에요. 근데 요한이 빛을 봤다는 거죠. 변화산에 예수님이 후광, 그래서 성화를 그릴 때 항상 예수님 뒤에 이렇게 후광, 빛이 있는 걸 그리는데 그걸 원어로 쉐키나라고 해서 이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데 저 변화산 위에 올라가니까 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밑에서 눈이 부셔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빛을 봤다,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왜 증언이라는 말을 쓰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고 이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서 저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과 다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증언을 한참 한 다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거는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 증인이 확실한 정상인 증인 2명 이상이면 그 재판은 이깁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재판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증언을 하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증언을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문화에서 이런 유대인의 법에서 유래한 거죠. 2명 이상의 확실한 증인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첫 번째 증인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인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인이 되고 증언을 했냐? 나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나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나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태어나시고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뒤늦게 일을 하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그분이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나는
태어난 게 정확히 딱 30년 전이지만 이분은 30년이 아니라 영원한 전,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고 태초에 창세기를 창세, 이 세상이 만들어진 때에도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시간 밖에도 계신 분이 이분이시고 이분이 먼저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만하시다는 게 뭐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충만하다는 건 아무리 깊은 샘에 물을 다 퍼다 써도 그 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물을 푸고 또 퍼도 물이 계속 나오는 샘처럼 충만하다는 뜻이고, 이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기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는 그 이유는 그 시냇물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 흘러오기 때문에, 그 시냇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옆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가 항상 충만해서 저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 은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 시기에 지금 이때 받아들이기가 참 좀 어려운 요즘입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에게 전화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으로 하시는 얘기가 집 밖에 겁이 나서 못 나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는 무급 휴가를 받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휴가를 받았는데 돈도 안 주면서 갈 데도 없게 아주 난처하죠. 그래서 집에서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청년들을 보니까 예정된 시험이 다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입사 시험이 없어지고 미뤄지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더 난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은혜의 은혜고 충만한데 참 이 말씀이 지금 저희가 받기가 어려운 거죠. 저희가 지금 충만하면 언제나 충만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어떻게 충만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집안에만 계시고 답답한 분들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밖에 나와보면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못 오셨는데 날씨가 풀리고 코로나도 풀리면 좋은 곳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없으십니다. 그때 밖에 나가보면 벚꽃도 피어있고 날씨도 좋고 아주 좋을 겁니다. 청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면 기다리고 기다려서 더 기쁨이 2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영원하지 않고 곧 지나갈 거라 믿습니다.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진리로 그리고 은혜로 옮겨주신 은혜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 하나하나를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서 가장 큰 거죠. 이래서 가장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산책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못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쫓겨난 다음부터는 죄 지은 사람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눈으로 보면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진멸할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말씀에 출애굽기에 왜 하나님께서 음성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강림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었나? 음성만 들을 수 있었나? 눈으로 보면 죽어요. 이사야가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형체를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처럼 이제 이사야도 본 거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나는 왕을 배웠고 나는 죽게 되었도다.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이 일을 복음서에서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자,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병든 자를 보면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니까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을 보실 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을 보시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실 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하는 사람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 몸이 아프던가 마음이 아프던가 아니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항상 저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저희는 외모가 상당히 중요한데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를 보게 되고 어떤 집에 사는지도 보게 되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고 남루한 어부 작업복을 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셨을 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고 마태 같은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뽑기에 너무 부담되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 매국노였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였던 그 사람이 마태였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뽑으신 유일한 이유는 마태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마태를 뽑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외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저희는 마태처럼 저희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 저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선하게 사람들에게 화를 안 내신 게 아니라 화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는데 돈을 이 로마 돈을 이 성전에 내고 들어갈 때는 바꿔야 되는 거야. 이 데나리온으로 이 로마 돈을 이 하나님께 드릴 때 더럽다고 바꿔야 되는데 이걸 뻥튀기해서 1,000원을 바꿔야 되는데 1,000원을 갖다 주면 200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줄 때 1,000원짜리 로마 돈을 갖다 주면 200원짜리 이스라엘 돈으로 주니까 이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돈을 밖에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걸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피를 뽑아 먹는 것처럼 흡혈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멀쩡한 동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제물을 이거 퇴짜를 놓은 다음에 그 동물을 빠꾸시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을 주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가져온 동물을 싼 값에 움켜쥐고 있다가 도장 찍은 다음에 또 5배, 6배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좌판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시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시면 참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못 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을 볼 때 저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분을 저희는 복음서를 필 때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사람들하고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복음서를 펼 때마다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전할 때 마음의 전율을 느끼면서 이 성경을 썼다고 봅니다. 요한일서를 쓸 때, 요한복음을 쓸 때 이걸 제일 앞에 자기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만났다는 얘기를 제일 앞에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타내다는 거는 영어로 exeg라고 해서 이건 설명하다는 거예요. 설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본래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저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볼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요한은 자기가 죽기 전에 제일 먼저 쓰는 게 이겁니다. 제가 복음서 쓸 때 제일 먼저 쓴 게 이겁니다.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심판의 때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지나서 건너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이 저희가 사순절 이제 세 번째 주에 두 번째 주에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되기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도 오셨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사순절을 잘 보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11조와 건축과 감사와 선교와 후원 헌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와 모임이 없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1층에서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주중 기도회와 모임 양육을 쉬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차량을 좀 운행할 수 있는지 한번 살핀 후에 전 교인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설교 영상을 다 보내드렸는데 오늘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절기 안내는 사순절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고 40년 창립 주일은 4월 5일입니다. 부활절은 4월 12일입니다. 저희가 이대로 부활절 또 창립 주일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마무리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줘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